자,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눈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힘든 시간도 지금처럼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겪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힘을 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탄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은 그 뒤로부터 끊임없이 사탄은 모든 전방위적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야말로 사탄의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이 철천지 원수지만 사탄 입장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모아놓은 이 교회야말로 그냥 흔들고 파괴하고 싶고 망치고 싶은 가장 미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탄의 계획을 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지난주 말씀 배웠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서 확실하게 끌어냄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요, 또 다른 시험을 하고 들어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을 봤던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또 교회를 흔들려고 있습니까?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였어요.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겠죠. 번토를 해서 계속 그 땅을 지켰던 유대인들인데 여러 모양으로 시련을 당하면서 그죠. 우리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끌려가서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계속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가다가 특히 이제 헬라파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들어왔어. 고향이 그리워서 본토에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그들 가운데서도 그죠, 본국에 들어오느라고 힘들어서 고생했는지 남편이 빨리 죽었어. 일찍 죽어가지고 일찍 과부가 된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그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쳐가지고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초대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채우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 배고파 굶는 사람이 없어. 그냥 자기의 있는 소유를 나누면서 있는 자 없는 자 다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빠짐으로 이 동사를 보면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 계속 늘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제에서 빠져왔던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죠. 원망이 생긴 거야.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은 아마 밖에서 로마 제국 이제 외부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많아, 장사도 많이 해가지고 집도 있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신다 가면은 그 사람 집도 있어, 영산 땅에 집도 있으니까 건물도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 뭐 남편이 이렇지만 괜찮아.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 바꿔봐요. 소위 하우스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만 있지 홀몸인데 과부가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생활비도 없겠죠.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좀 뭐랄까 그런 그들의 어려움을 간과해서 계속 배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의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모습들 그게 이제 불만이 되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이곳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어.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어. 과부의 구제하는 것.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고 돌보는 구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과부를 도와주는 구제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파하고 헬라파로 나뉘는 갈등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자칫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둘로 쪼개질 만큼 심각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사탄은요, 사소한 갈등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옳다 그르다 서로 양대 팔아 나눠가지고 갈려서 그래서 교회 쪼개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도 얼마나 쪼개지고 우리 교단도 장로교가 있지만 또 오만 교단이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오만 노예가 나뉘고 또 교단 나뉘고 끝이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기독교는 이렇게 수많은 갈래갈래 쪼개져 있는가. 물론 그런 배후에는요, 사탄이 이렇게 막 쪼개는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래도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영상 예배가 옳네 옳지 않네,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네 마네, 정부가 간섭을 하네 안 하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의견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서로 막 싸우게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헌금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 또 작은 문제에서 비화되어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성도들의 이런저런 갈등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확 들어와 가지고 원망에 불평에 그냥 독소를 뿌려버리니까 독초와 같이 확 번성하기 직전인 거야. 내버려 두면은 이거 순식간에 이 초대교회는 이제 구제활동 스탑이 되고 사도들에 대한 영적 권위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크게 타격을 받죠. 근데 자,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이 구제로 인한 갈등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고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켜내고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는 위기를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로 삼을까요? 자, 진단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가 옳다, 헬라파가 옳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보자,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진단 시작. 아니,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고민하던 바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성령께서 이런 통찰을 주신 거야. 지금 구제의 문제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배제가 되었어, 소외되었어. 구제가 불공평하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싹 털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담당했던 사람들 12사도 중에서도 야, 헬라파 과부 누가 맡았어? 그러면서 안드레 너야?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싸우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본질을 깨뜨려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제를 치르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쳐놓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 구제에 치중한 거야. 구제에 빠진 거야. 저도 전임 사역을 하면서 독거노인 신방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신방하면서
설렁탕도 드리기도 하고 또 용산구에서 협찬했던 김치 20박스 또 필요한 부분들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이곳 가서 이런 신방 저런 신방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고도 뭐 말씀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계속 여기 신방 저기 신방 하면서 소위 구제의 사역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도 곤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는요,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서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안 좋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원동교회 평판은 참 좋아요. 그건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원효동 안에서 원동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칭찬받는 교회야. 독거노인 돕지, 우리 또 키움센터 해가지고 아이들도 돌봐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지, 사랑의 기금도 드리고 있지, 직원분들 수고한다고 막 아크릴 수세미 짜가지고 드리면서 직원들 분들을 배려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도 감사하지. 방향할 때 공무원들 와가지고 보면요, 원동교회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별로 보지도 않고 가세요. 그만큼 평판이 좋은데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 활동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의무량으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구제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곤란한 거야. 지금 초대교회가 꼭 그걸로 한 거야.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돕다가 그들 먹고 살 거 먹을 수 있는 빵을 나눠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제 단체가 돼버린 거야. 좋은 의미에서 구제 단체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구제를 해주는 사회기관 또는 이익단체, 그런 비영리 세상 단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 진단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구제에 치중했구나. 그래서 처방을 했습니다. 어떤 처방이죠? 자, 처방 시작. 구제 사역자를 세우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7 집사를 세운 본문입니다. 자, 사실 집사라고 하기에는요, 좀 더 비중이 큰 분들인데 거의 구제를 전담하는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을 세웁니다. 스데반은 다음 장 7장 말씀에서 순교하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하기 위해서 넘어갔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죽어갈 때에 그를 격려했던 것처럼 정말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위시해서 7명을 구제 사역자로 세우고 우리는, 그죠?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겠다라고 방향을 세웁니다. 너무 방향을 잘 잡았어요. 구제에 전담할 수 있는 유능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로서의 본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연구해서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금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정말 이게 용산구에서 이제 신방하면서 다니는 건데 헷갈려. 영문시장 들어가도 헷갈리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보니까 길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동서남북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냥 잃어버려. 그래서 길을 걷다가, 차가 아니라 길을 걷다가도 내비게이션 켜고 볼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펴야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돌려보면서 방향 감각이 서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 그랬어요. 영문시장 가서 또 저기 멀리 올라가 숙대 근처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효창공원은 어디고, 막 그동안 차로 가다가 또 길로 가니까 이상하더라고.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으면요, 금세 방향을 잃어버려.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나도 좋은 일 하러 간 거지. 신방하러 가고 또 답사하러 가고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우리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개인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면 우리 삶은 금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심령이 깨어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는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감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다가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거야.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일을 몰두하게 되는 거야.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죠. 말씀 사역에 앞서서 뭘 말하죠? 기도하는 일.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기도. 왜 그랬을까? 왜 말씀 사역이 제일 중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몰두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앞세웠을까요?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요, 이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읽거나 암송을 해보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졸업했는데 불교학교에서 보는 경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불교학개론, 불교문화사, 자아명상 하면서 그들이 보는 이를테면은 반야심경을 비롯해가지고 법구경이라든지 그들의 경문이 있어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뭐 좋게 살고 착하게 살고 비슷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 버리고. 하지만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엔 똑같은 거야. 불교에서 보는 경전이나 불경이나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이나 그들이 볼 때는 그냥 같은 거야. 같은 동급이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의 조문, 말씀의 글자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우리 심령을 부딪히고 우리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못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힘쓸 때라야 그래야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도도책, 유리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다양한 종교의 좋은 말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한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부딪히고 우리 심령을 때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에 소홀하게 되면 그게 없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그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전념을 하고 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구제를 담당해 주니까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하다는 표현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게 줄기를 뽑고 막 왕성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생명력이 힘있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기도에 힘쓰면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 사역에 전무할 때에 그러할 때 이 말씀이 점점 더 세력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깨어짐을 당하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내 삶에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내 삶이 이끌리는 그 단계, 그 상태야말로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라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우리 영혼까지 우리 사람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까지 파고들어서 깨고 부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관절까지 뼛속에 있는 진액이 있는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왕성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했을 때?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연구되고 선포됨으로써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세워짐으로써 이 초대교회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심지어 제사장,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동물 잡던 양과 소의 짐승을 잡으면서 늘 제사를 지내고, 그 성전에서 짐승 죽이고 불태우고 제사를 담당했던 그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이 말씀의 도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였습니다. 놀라운 거지. 이건 구약에서 그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성전이란 말이야. 근데 동물 희생제사를 많이 해야만이 그들의 어떤 생계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힘있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에서 이 사탄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는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이런 분명한 진단과 정확한 진단과 지혜로운 처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커져갔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읽어볼까? 1번 시작.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인데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전도나 구제와 교제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무게중심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제, 이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가 이루어질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전도할 수도 없어요. 구제활동, 구제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저도 마스크 전도하는 것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야 가능하지. 예배를 들어도 서로 식사 교제를 못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없게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큰 위기가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 말씀만큼은 우리가 붙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중단시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 중심이 되도록 지금 이 상황을 사용하고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무게중심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의 사역이 펼쳐지고, 말씀의 중심이 없는 가운데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결국 사탄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는 공부,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는 입시 생활, 전부 다 자기 삶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세워지고 그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최우선순위로 설 때라야, 비록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볼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언정 최 마음의 우선순위만큼은 하루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펼치거나, 잠깐 매일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지금은 또 등교 못하니까 아침을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펼치는 한마디 말씀, 이런 습관들이,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형성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고, 사탄이 꼼짝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구제활동은 좋은 곳이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구나.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지금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구제에 빠져버렸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참 공부 열심히 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죠? 좋은 의미에서 또 우리
뭐 작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좋아요. 건강관리 좋습니다. 직장생활 중요하죠.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말씀이 없는 직장생활, 말씀이 없는 운동,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삶에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부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몸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직장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코로나 시국 속에서 교회는 절대 안 나가도 꾸역꾸역 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다 하게 되면서.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만이 평생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이루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도요,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때에도 더 믿음이 분명해지고 가정에서 더 은혜가 뜨거워지는 성령을 체험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또 그런 교회의 주변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기도가 없으면요, 그 맥없는 기도만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려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타게 부르짖고, 그것은 남들을 볼 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혼이 그만큼 죄에 갇혀있고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으라고, 주여! 라고 부르짖으라고 얼마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기도가 없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버려요. 동시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금세 타락해버립니다. 방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 그냥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야.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고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되는 방법,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저도 그런 분위기를 이루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정말 이루고자 애쓰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하지만 이 분위기가 일단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점점 왕성해집니다.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기 시작해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 자체의 그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느껴져.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이끌어가시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럴 때는요, 사탄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요, 또 그런 우리 영혼이, 우리 개인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영혼이 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일 반대할 세력이 바로 이들입니다. 동물을 바치는, 양과 소를 바치는 제사장들. 근데 그들까지도 허다한 수가 이 도에 복종했어요. 놀라운 일인 거야. 제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의 흠없는 자신을 바쳐서 복음을 이룬 예수님의 복음과는 대책점을 이루고 있는 정반대쪽에 있는 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왔고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원수까지도 교회에 들어오던 거야. 지금 우리 때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 억울합니다 라고 아무리 변호해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뜨거운 영적 분위기를 이루게 되면요, 놀랍게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했고 안티 세력이었던 그들까지도 복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말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말씀에 이끌리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길입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할 때, 주의 말씀에 그 이끌림을 당할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뜨거운 기도와 있고 주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늘 힘을 얻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먼저 이루고 나부터 먼저 이 영적인 분위기를 가져옴으로써 말씀이 점점 왕성한 그런 인생, 말씀이 점점 왕성한 우리 중고등부, 말씀이 점점 왕성한 우리 원동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마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교회,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성도는 바로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회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끌림을 당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활동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구제활동에 치중했을 때에 초대교회에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없는 구제처럼, 말씀이 없는 공부도, 말씀이 없는 직장 생활도, 말씀이 없는 교제 생활도, 그 모든 말씀이 없는 관계조차도 말씀이 없을 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오히려 사탄의 시험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꼬투리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셔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활동이 멈췄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듣는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다시 말씀의 무게중심을 갖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무게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무게중심이 내 삶 속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교회 속에 든든하게 박힐 때까지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을 만큼 말씀의 무게중심이 든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능히 담대하게 삶으로써 어떤 고난이 와도 남들은 다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나는 힘을 내서 일어남으로써 꿋꿋하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사탄이 흔들 수 없고 능히 이기고 압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 동안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뜨거운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일어나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